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름답게 생겼죠? 참 이런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옥에서 자다가 콘크리트 집에 와서 잠을 자니까 아침에 목욕을 해야만 돼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옥은 바람이 슉슉슉슉슉 지나다니니까 옷공기가 선선해요. 그래서 땀이 나면 땀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가서 잠을 자보면 말르던가요? 안 말르던가요? 안 말라. 땀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쟁여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샤워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는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어제 밤에 여기 바람이 왔다 갔을까요? 안 왔다 갔을까요? 그 제가 물어봤어. 바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어제 밤에 너희네 집을 다녀갔는데 너는 아느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본 바가 없는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내가 물어봤어. 어쩌냐게 바람아 다녀갔냐? 그랬더니 아니 옆에까지만 갔다 그냥 왔어.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8가지 고통이다. 그래서 8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죠? 생로병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원증회고, 애벌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원증회고는 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안 만났으면 딱 좋겠다 싶은데 만나요? 안 만나요? 미운 사람 만나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싫대. 징그럽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내 옆에 와가지고 이놈의 업이 끝날 때까지 나를 괴롭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증회고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게, 죽어야만 끝나는 거. 애벌리고는 뭐요? 사랑해. 나는 저 사람하고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버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떠나. 이거 참 폭폭한 일이에요.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 그냥 열심히 해서 구하려고 하면 쫓아가면 어디로 해버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평생 헐떡거리고 살아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기는 하는데 구하는 만큼 얻어지지는 않더래.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더 딱 뭐가 있냐면 오음성건에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왼수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고통이래.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헤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만족할 만큼 누리고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나라는 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우리 선따오님이 한 달 5주 만에 법회 오셨죠? 예.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친구. 이렇게 말하면 아니 교무가 이상하다. 왜 친구지? 아까 8가지 고통이라고 그랬죠. 생로병사. 이거는 누구나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왼순이 팔자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괴로워. 그런데 저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친구라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병이라는 친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잘 생각, 답 잘 하셔야 돼. 사람을 철들게 만들어. 정답이죠. 사람을 철들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병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 명도 안 해. 그런데 보세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수사님하고도 그 말씀에서 병원을 자주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수하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병원에 가서 잦은 치료를 받다 보면 이만큼만 변화가 있어도 금방 체크가 돼. 근데 저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럼 언제가? 아프면 가.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이 큰 병이야.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 정말 친구야.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친구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증회고나 애벌이고나 구부듣고나 오음성고가 나쁘기로 들면 그냥 내 원수와 같은 것들이야. 맞죠?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고요? 좋은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시죠. 뭐래요? 철들게 한대요. 철들게.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자만 속에 빠져서 이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건 언제 배우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 이거 여러분 다 겪으셨어. 아이고 나는 안 했는데.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겪었어. 그럼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 근데 이제 대학을 가서 보니까요. 요즘 대학생들은 옛날에 대학생들은 전부 가죽 가방을 가죽으로 된 가방을 하나씩 들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손에 하나도 안 들고 가. 아니 내가 그래서 전석들은 공부를 안 하나? 그랬더니 전부 뭘로 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갖고 해. 그러니까 책 갖고 공부하는 애들은 언제까지 하냐면 중고등학교까지밖에 안 해. 참 신기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편적으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더라고.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는 뭐였죠? 시키는 것만 했어. 근데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지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순숙된다라는 것은 수동에서 뭘로 변한대요? 능동으로 지가 알아서 한대요. 초등학교 때는 뭐였었죠? 주로 통제. 그런데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본래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뭐가 생기고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성벽의 외면이 되고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여.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뭐가 될까요? 자유자재. 뭐라고요? 자유자재. 보세요. 자유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선 공부를 잘 한다라는 것은 자유자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그어봤어요. 이게 어느 나라 지도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남과 북,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친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에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보세요. 다시 한번. 국가와 국가 간에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이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이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인정한 거예요? 인정해요. 그냥 보세요. 전 정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친구로 삼았어. 그래서 잘 싸움을 안 했어. 근데 지금은 현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죠? 한, 미, 일 동맹을 딱 맺었어요. 요 밑으로 동맹을 딱 맺었어. 그랬더니 이 위로는 또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들끼리 동맹을 딱. 이게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한국을 최고의 위기라고 그래요. 전쟁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만났냐면
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이게 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래. 우리가 어릴 때 어쨌냐면 힘이 없을 때는 펜 먹기를 하죠. 근데 힘이 세면 펜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힘이 세면 자동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 힘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펜을 먹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 팔고를 말할 때 친구 삼자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주변을 다 친구 삼으면 그러한 존재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생활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행, 자지. 지가 알아서 하고 지가 알아서 그친대.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자, 이거 하고 이건 뭐라고 그랬죠? 자유, 자재. 어떤 범위 내에서 구속, 제한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공부가 최상의 경지에 이른 무슨 얘기? 대각 열애인은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자유자재하며 대자 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만능이 겸비한 사람. 똑같은 것 같았죠? 자행자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행자재라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자유자재를 해야 돼. 자유자재는 어떻게 하냐면 걸리고 막힘이 없어. 이렇게 해도 법이고 저렇게 해도 법이요. 그래서 어느 경지라는 거냐면 대각 열애 위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놓고 보면 고통의 원인을 보세요. 원증해고 왜 원수가 됐을까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딸 같은 조카가 있었어요. 가지고 이제 아버지 자리에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앉아 있는데 내 눈물이 나. 그래서 그냥 참 추접스럽지만 이쪽에서 흐르면 이쪽으로 닦고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닦고.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 아이가 살아온 걸 내가 잘 알아. 근데 얼마나 저 힘든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 살아온 역사가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제 눈가에 계속 눈물이 이렇게. 남자 참 뭐 딸 시집 보낼 때 운다고 그래서 나 남약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앉아보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한번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거 하고 야 얼마나 애썼냐. 고맙다. 남한테는 이렇게 하죠. 왜 빙긋이 웃어요? 남한테는 다 그래. 오늘 내가 네 삶 살아오는 걸 봤는데 애썼어. 참 너나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 라고 위로를 하면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원망이 안 생겨.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하면 딱 뭐가 생기냐면 보상심리가 생겨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나한테 뭘 해주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라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가득 차.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증 해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뭐냐면 흔연스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친구처럼 살아라. 그랬을 때 원증해고요, 애버리고요, 구부듣고요, 오음선고를 우리가 다 벗어나서 자유자재. 그런데 아까 원증해고에서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행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행자제 하실래요? 자유자재 하실래요?
자유자재 하셔야 돼요. 자유자재.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한번 보실래요? 유무식 남녀노소에게 뭘 제시해 주셨냐면 유문형 공부를 제시해 주셨어. 그러니까 유무식에 관계없이 이렇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래.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순숙돼서 특별한 신심이 난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라 그랬냐면 연불과 자선하는 공부를 하래.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은 뭘 하라고 그랬냐면 무시선법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초등학교. 이거는 중고등학교. 이거는 대학원 과정이야.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어느 근기에 와 있어요? 최소한 여기거나 여기에 근기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까 유무념은 유념과 무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통해서 자기의 기질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갈고 닦은 방법으로서 연불과 자선법을, 이것을 두 가지로 딱 나눴더니 관법과 지법이래. 자,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시선법, 철주의 중심. 뭐라고? 나는 공부인이다. 철주의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 그러니까 자기 자성에 부합이 돼야 된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시작.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그 다음에 은생 어해하고 해생 어근한다. 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유자재. 변불변의 이치를 명확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변불변의 이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멋있으니까 외워놔야. 그래서 내가 공부의 중심 어떻게 잡으세요? 그럼 나는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요, 묘유로 용을 삼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박수만 쳐. 왜? 공부의 표준을 명확히 삼았기 때문에 그래. 이 묘유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해.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 그런데 자기의 중심이 아까 뭐가 안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철주의 중심이 안 써. 그래서 이 철주의 중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나는 뭐다고? 공부인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원증 해고가 돼. 저 왼수 같은 놈 할 때는 그냥 왼수 같은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공부인이지. 뭐라고 했더라? 친구라고 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는 안 돌아가죠. 왜냐하면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병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시작.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요점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표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인이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언제 쓰자는 거예요? 유사시에.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자는 건 언제 쓰자라는 거예요? 일당했을 때. 왼수야 전수야 하지 말고 철주의 중심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우를 하네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다는 것은 동정중. 시작. 동정중. 또 정중동과 같다. 그리고 여기 봐서요. 한 제자가 총구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심 공부의 방법을 여쭈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잡고 놓는 것에 절도에 맞게 하라. 검은고를 예를 들으셨어. 검은고 줄을 봐라. 검은고 줄이 늘어지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그런데 너무 팽팽하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절도에 맞는다. 그래서 부처님 법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센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중도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요, 마음 공부의 표준이 다 어디에 맞아야 되냐면 중도에 맞아야 돼. 근데 중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딱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철주의 중심을 세워야 돼. 아,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게 과연 친구인가? 왼수인가? 왼수인가? 친구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제가 여기 저수지 주변에서도 그걸 봤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하얀 줄을 이렇게 쳐놨어. 그래서 저게 뭔 줄일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을 테니 왜 줄을 쳐놓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뭐를 심었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심어놨더라고.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해. 그러니까 뿌려놓은 씨앗은 나의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그 모든 선업은 인연이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정기적금을 들고 계신 거예요. 뭘 들고 있다고요? 정기적금이요. 그게 지금 정기적금을 들어서 지금 생활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 타는 날은 해피.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가 늘 진급하고 은혜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